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쪽 후감들은 저를 잘 모르나 봐요. 이쪽 그래도 이쪽에서는 조금 화려하게 이쪽이 좀 임원단인가 보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를 받은 오경석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선교 주간이라고 하나 봐요. 저는 아직도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저에겐 되게 낯설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사 같지 않은 그런 마인드인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너무 잘하네요. 아니 오늘 이게 두나미스 뭐예요? 맞아요? 찬양팀 끝내주네요.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찬양 인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붕 되겠는데요? 너무 멋있게 다들 저 정도면 됐습니다. 저 정도면 제가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지금 저희가 대학부가 9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정도의 어떤 인원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세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저는 소망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을 알만한 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아들이 2명이에요. 하나는 오다엘이라고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 친구들인 거죠. 대충 보니까 알겠어요. 이 친구들까지는. 두 번째 아들이 2005년생입니다. 2005년생 손 들어보세요. 이제 새내기죠? 아하. 맞아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내가 가서 대학부에 하게 됐다 그랬더니 아빠 제발 채통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버지 시대와 다른 아이들입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괜히 아는 체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오십시오. 저는 정말 할 말 많았거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이구나. 나랑 다른. 제가 사역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 대학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 대학생들. 머리는 별로 안 큰데 머리 컸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전혀 내 고집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닌 것 같지 나는 아니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부담스러워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지만 또 저 8,000km를 넘어서 캐나다에서도 여러분과 가슴을 같이 하면서 예원교회의 가장 성고라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원교회 청년회장 출신으로 처음으로 청년회를 다시 목사로서 맡았던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청년의 이 예원 DNA로서는 성골이잖아요. 그런 이 대학부가 어디에도 있다? 캐나다도 있다. 여러분의 시각이 이번 기회에 많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며 움직일 수 있는 대학생들이 캐나다도 있다. 그 마인드만 가져도 여러분 배달의 민족인 한국인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꾸는 복음인으로 여러분을 바꿔줘야 되고 그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여러분의 대학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조금은 도화선 될 수 있는 이거 소리 좀 줄여도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금 저 엄청 목소리 큽니다. 조금 이따 막 찢어질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도화선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계가 품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전 세계에 선교가 품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제가 캐나다 선교사니까 캐나다는 어떤지 조금 볼까요? 저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야, 짜란. 저거로 끝입니다. 저 이상 없어요. 캐나다는 우리 보니까요. 그림을 이쪽으로 제 사진을 반대쪽으로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캐나다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100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의 100배입니다. 그냥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크죠? 거기에 6명 선교사밖에 없어요. 오늘 마음속에 마음을 먹으세요. 저 지역 쪽에 하나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렇게 6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실은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BC주라고 가장 서쪽에 있는 밴쿠버가 있는 그 지역에서 밴쿠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한 23개의 광역 도시로 돼 있어요. 그 광역 도시에 인구가 한 250만,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밴쿠버 쪽만 한 500만 정도 되어지는. 저 우리나라보다 큰데 인구가 500만이에요. 조금만 나가 보면 눈에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만큼 초원이 많은 그러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저희가 한 23개 광역 밴쿠버라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처럼 경기도까지 하는 데가 한 23개 정도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저 여기 보이죠? 거기에 가운데 밴쿠버 예원 비전교회라고 저기에 버나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버나비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캐나다로 와서 가장 먼저 정착했던 지가 저 버나비예요. 이제는 버나비에서 한국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에서 밀려가지고 대부분이 중국인들이고 인도인들이고 밀려서 저 조금씩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버나비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 분당 그쪽 지역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저희가 교회가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현황을 조금 보면 저희가 지금 예배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세 가정에 8명 예배 드렸어요. 그 5년 전에, 그러면서 3년 반이 팬데믹으로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잘한 거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나 이런 분위기에서 강의하기가 싫어지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 16가정 정도에서 60명 정도, 장로님이 3분, 권사님이 5분, 안수집사님이 3분, 2분, 이렇게 총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 현장을 계속 돌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다락방이 한 9개 정도, 지역 다락방이 2개, 그다음에 렘넌트 다락방이 4개, 그다음에 모든 대학에 있는 곳을 다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분포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렇게 캐나다가 생각하면 무조건 누가 또 올라와야 돼요? 이 정도. 지금 여러분 집중하지 마요. 집중하면 안 돼.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사진 집중하지 마세요. 사시로 보여요. 지금 제가 다 저쪽 보고 있고 다 저쪽 보고 있어서 나를 봐주세요. 나를 여기다 하나 띄워놨으면 좋겠네. 그렇죠? 캐나다 하면 누구 또 올려야 돼요? 이쪽 후감 여기 꼭 캐나다가 생각나면 캐나다 할 때마다 이 큰 얼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시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밴쿠버 쪽, 특히 밴쿠버 쪽 하면 밴쿠버에는 뭐가 있냐면 스탠리 파크 있어요. 이제 스탠리 파크 이제 알았다. 그렇죠? 스탠리 파크가 있어요. 휘슬러도 저희 쪽에 있습니다. 휘슬러가 어딘지는 그 동계올림픽 했던 눈썰 매장이 있는, 스키장이 있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스키장 중에 하나가 휘슬러예요. 거기도 밴쿠버 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 들리면 누굴 떠올린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끝끝내 대답 안 하는 이 흑암들이 가운데 있긴 한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배 전경을 조금 볼까요? 저희는 밑에가 식품 공장이에요. 그 공장 밑에 위에 저렇게 예원 비전교회 해가지고 저 위층이 창구같이 생긴, 그렇지만 너무 아담한 그런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한 60명 정도 되죠. 꽉 차서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교회를 이전하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부흥되어져서. 이 정도로 빨리 습득을 하나? 이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이제 눈치를 채고 있어 지금. 조금씩 훈련 받아주고 있어 지금. 이런 분위기 좋아요. 역시 대학생들이다. 이 정도 눈치는 있었어야지. 이렇게 꽉 차서 예배드려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밖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될 정도로 커서 5월 달에 가면 5월 중순부터 케네디언 교회를 빌렸어요. 여러분, 케네디언 교회가 팔려가지고 부동산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십자가도 없는 그런 곳을 2,000불씩이나 주일을 딱 4번 쓰는데 비용이 2,000불이에요. 그런 데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죠. 여러분들 계속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렘넌트 예배들이 사모님이 저렇게 들고 밑에 아이들 데리고 직접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쑥쑥 지나갈게요. 여기는 주농장이라고 한국 농장을 하고 있는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다락방하고 있어요. 여기는 랭리라고 해서 조금 더 내려간 곳에서 지역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랭리보다 조금 앞에 서 있는 서리, 지금 뭐 돌리면 마임이 잘 맞죠? 라임이? 그쵸? 리, 시, 군, 동, 면, 니거든요. 가장 시골에서 지금 썰이, 랭리, 지금 극장도 없는 그런 스타벅스가 없는 있어요. 이름만 썰이 랭리예요. 그런 데서 이렇게 지역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모임이 이렇게 하고요. 각 가정별로 개인 다락방도 직접 들어가서 이건 청년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관심이 높은 저 뒤에 노란 옷에 잘생긴 사람이 저예요. 왜 이래? 왜 이러지? 와, 잘했다. 이래야지. 이쪽 흑암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쪽만 내가 나중에 꼭 얼굴 기억해 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어도 안 해. 죽어도 너는 해라. 나는 끝까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학 사역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저희 대학부가 있는 대학생들은 6개 대학을 갖고 있어요. 6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맨 위에 BCIT,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트리니티, 사우스 트리니티라고 유명한 신학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카필라노, SFU, 그 다음 SFU, 그 다음에 UBC, 여기가 BCIT고 맨 처음 그러면 랑갈라겠네요. 6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 다락방 문이 열려져 있어요. 현장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한 명만 있어도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망대가 서야 되기 때문에. 현장은 현장에서 답이 나야 돼요. 그 답이 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다시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역이 멀어도 나는 그 현장에 다락방에 만대가 세우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사역자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이 반드시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직접 가서. 여기는 지금 TW라고 아까 트리니티 대학에서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운데 있는 혼자 앉아 있는 저 친구가 이 학교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BCIT라고
BC주의 IT 전문 대학이에요. 여기 나오면 무조건 거의 100% 취업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UBC를 나와서 여기를 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컬리지인데 거기에 지금 다락방문이 열려서 들어가. 여기는 카필라노라고 조금 특수한 일들, 뭐 이렇게 레인저들 이런 것들 하는 대학인데 거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SFU라고 BC주의 종합 대학 중에서는 서열이 2번째 정도 되는 좋은 대학에 저 두 친구가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서 현장 다락방을 하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죠. 여러분 대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부하러 여러분들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잘 봐드릴 수 있어요. 저랑 다락방 하고 싶으시면 캐나다로 오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진짜. 자, 여기는 UBC예요. UBC에서 저렇게 3명 이렇게 데리고 안 바뀔 것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만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해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게 우리 대학부들이에요. 다는 아니고 한 2-3명 정도가 빠졌네요. 한 저렇게 인원들이 대학부들이 모여서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공부가 쉽지 않아요. 북미주 대학은 한 100%를 뽑잖아요. 그러면 50%를 학교 학년도 못 따라하고 그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시험 성적이 안 되면. 학교 학년이 못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성적 순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매번 그렇게 해서 학년을 올라가야 되고 자기가 버텨내야 되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들 고3처럼 얼굴이 화장기가 없어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화장 예쁘네요. 대학이 편하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힘든 것들을 잘 해내고 있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어지면 내년도 캠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개를 들어 캠프계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만 모아도 나머지 건 또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개를 들어서 다음 내년에 6월 말 정도에 저희가 캠프 하겠습니다. 아멘은 그래도 뭐 있어서 고마워요. 아멘 해줘서 고맙다 진짜. 그래서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 관련이에요. 지금 저기 사진의 왼쪽은 뭐겠어요? 맨 왼쪽의 사진은 드럭거리예요. 나중에 좀 대학 얘기할 때 저 이슈를 조금 더 얘기할게요. 가운데가 대마초죠. 합법화되는 가장 첫 번째 나라가 캐나다였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2.5g 밑에 있는 것은 마약을 소지해도 안 잡힙니다. 이제 그래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양성화시켜서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되게 힘겨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안 받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치료하라고 오라 그래도 오질 않습니다. 그곳에서 빠져 있어서 지금, 그리고 성 정체성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캐나다죠. 지금 저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그것의 총리가 맨 앞에 서 있죠. 이런 나라입니다. 성 정체성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선진국이냐, 이 오늘 선교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좋은 갈대아 우르라는 선진국에서 저 변방에 있는 저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보냈으며 왜 바울은 이 가장 낮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선진국인 로마로 가겠는지, 이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왜 선진국에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캐나다에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 파키스탄이나 이런 이 동남아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나라가 왜 복음이 필요하고, 캐나다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내가 캐나다 선교를 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캐나다를 내가 왜 가지 했단 말이죠. 근데 가봤더니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저랑 같이
바라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학 사역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 우리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과 새로운 성전, 그렇죠? 부흥과 새로운 성전을 읽고 응답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벌써 응답 받았어요. 두 번째, 전도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전도 시스템을 21개 지역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현장 사역자들을 세워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3인1조 하는 것처럼 여기 저희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현장 사역의 리더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각 대학들마다 리더들도 서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게 원주민 선교라 해서 원주민들이 한국 사람만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 족이어서 그래요. 어떤 나라도 안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그 원주민 선교사들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하고 미팅을 좀 가지려고 하고, 만약에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얘기 좀 할게요. 선교사를 저를 놓고 얼굴만 더 커지지 않도록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걸 조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메시지로 들어가 볼게요. 선교지를 봤으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까지 가야 되거든요. 40일 정도 가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현재 지금 캐나다 대학의 이슈들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하고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편리하고 어떤 효율적인 삶은 한국이 5년에서 10년 왔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아날로그가 아직도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쇠를 문을 열어야 되니까 문마다 열쇠가 다르잖아요. 열쇠 뭉치를 가지고 다녀요. 한국은 다 번호키잖아요. 다 번호키. 제가 갔은 5년 전만 해도 배달 없었어요.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이제 배달 문화가 쑥 들어오고, 이제 얼마나 느린 나라예요. 얼마나 느린 나라, 그렇죠? 은행을 한번 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여러분 내가 ARS를 해가지고 어떤 정부 기관에, 우리나라가 말하는 정부 기관에 시청이나 어디에 전화를 하려면 최소 1시간 반을 털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느립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사상이나 문화는 이미 가장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디로 올 거냐면, 앞으로 캐나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이슈를 그대로 물려받을 거예요. 왜? 자유의 극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의 극대화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가장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다? 캐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 대학의 이슈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의 가장 큰 이슈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있는 뭐예요? LGBTQ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 이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대학생들의 가장 누구한테 히 부르면 고소당합니다. 남자한테 히라고 부르면, 힘이라고 부르면 고소당해요. 내가 흰지, 쉰지, 이친지, 돼인지 나한테 허락 맡았어? 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제님 그러면 고소당한다고. 내가 왜 형제야? 너 나한테 형제로 부를 것인지 자매로 부를 것인지를 나한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옆분 얼굴을 봐주세요. 지금은 자매인지 형제인지를 물어보세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 정체성의 문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원주민이에요. 이 원주민은 나중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드럭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 것이 원주민. 세 번째는 마약. 캐나다는 언제든지 마약, 선진국은 언제든지 마약이에요. 한국도 이제 곧 마약이.
저 원주민과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민족이 돼야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육은 계속 뭐였냐면 한민족 했다고, 배달의 민족 했다고. 그거 다 바꿔내야 되는. 브라운 피플. 브라운 피플은 어디냐면 저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게 왼쪽 편에 있는, 내가 보기에 왼쪽 편, 여러분도 왼쪽 편인가요?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게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나를 희로, 힘이나 희로 불러줄 거냐 아니면 시로 부를 거냐, 이것을 다 조사했어요.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희로 불러라, 나는 시로 불러라. 여러분, 성 정체성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유치원 때부터 법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지금 여자의 몸으로 나왔지만 너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로서 불려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모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남자 남자, 여자 여자의 부모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의 가장 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법적으로 굉장히 강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슈화되고 있어요.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 없어져요. 이제 다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나와 있죠. 여러분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걸요. 성차별금지법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자, 이게 원주민 표시예요. 캐나다 가면 항상 보이죠. 원주민은 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캐나다가 유럽에서 들어왔잖아요.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냐면 사실은 원주민이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피팍하기 시작해서 구역을 만들어요. 그 구역을 만들고 그들의 정신 개조를 하기 위하여서 기숙사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만들어서 거기서 정신 교육을 바꾸는데, 그것을 한 것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많이 죽여요. 그걸 강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있으면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밖으로 나오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모든 지원이. 그러니까 자기 자체 내에서 근친 상간이라든지 모든 폭력이라든지 그냥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 그 다음 것인 이 드럭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에요. 이런 이슈들이 지금도 대학에서 드럭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드럭이 마약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고통을 완화시키는 고통 완화제예요. 진통제라고요. 그걸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에너지가 좋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사는 거죠. 뭘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은 대부분 대학교가 어렵잖아요. 공부가 나한테 너무 웃어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 얘는 거의 대부분 대마초를 합니다. 마약을 한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가까이 와져 있고, 대마초는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 마약으로 들어가는 임무는 무조건 대마초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한국에서 이제 곧 실용화될 수 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있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현장에 여러분도 살게 될 거예요. 여기 브라운 피플입니다. 브라운 피플의 가장 의미는 이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의미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어디에? 기독교에.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자녀들이 많긴 놓고, 자녀가 많아지니까 뭐가 되어지고, 투표권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니까 뭐가? 리더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져서 그것이 더 영향력을 끼치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면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정 목사님도 말씀했잖아요. 그 나라 종교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더 다수가 되어지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쫓아냅니다.
죽이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몇 분이죠? 제가 몇 분까지 합니까? 잠깐 저 순서지를 좀 주시네요. 제가 시간을 잘 못 봤네요. 이제부터 45분까지인가요? 오케이. 저는 하다가 시간 되면 끝냅니다. 결론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중요한 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메시지를 내가 굳이 그렇죠? 여러분의 메시지는 중모님한테 들으시면 돼요. 저는 게스트 아닙니까? 게스트 보면서 여러분들 야 우리 주목님이 이렇게 잘하는 분인지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면 저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메시지도 아니고 이게 뭐지? 우리 주목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좋구나. 아멘. 아무도 안 나오네 지금.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분위기를? 자, 지금부터 우리가 메시지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 정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제자한테 주고 싶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나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게 뭘까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될까요? 자,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나의 가치가 그냥 가치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의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이유를 깨닫는 거. 자꾸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선교사가 할 말은 이유예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이유를 물으세요. 여러분 왜 그 대학에 다녀야 됩니까? 이유를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이유 물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답이 나온단 말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내가 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내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잘못 살게 되는 거죠. 내 원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이유를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나의 열정을 들여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뭐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복음을 만났는데 내 삶에 의미가 없어지고, 복음을 만났는데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복음을 만났는데 나는 더 무기력해지고, 복음 안 만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을 더 열정 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더 참게 되어지고, 더 인내하게 되어지고, 더 열정 가지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주저앉아서 복음을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것을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교적인 사명적인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내가 이 친구를 만나야 될 이유,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다 발견되니까 그게 다 뭐로 바뀐다?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뭘 자꾸 메시지를 들어야 되면 내 사명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을 주시고 가는 방향이 맞구나를 체험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면 좋은 말 듣는 것이 예배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게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투란 말이요. 눈을 부릅뜨고 내 등을 떼신 것이 아니라 앞을 떼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 열정이 있어야 선교 갈 거 아닙니까? 8,000km를 간다는 게 일생을 바뀐다는 게, 여러분 일생 한번 들여봤어요? 그만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면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발견되어졌으니, 안 갈 수가 없으니, 붙들려졌으니, 그 가치를 알았으니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답해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재석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 문제 많은 가정, 우리 부모님, 이 문제 많은 부모님한테 나를 보냈구나. 가정 살리라고. 우리 가문을 복음으로 끊으라고. 그런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질을 줬구나. 나한테 이런 기질을. 내가 왜 자꾸 처지고, 내가 왜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간 그 체질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사람 살리라고.
그 재해석이 다 돼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자꾸 재해석시켜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너의 단점이 아니야. 그건 네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답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요. 학교를 가는데요, 그게 너무 하나님께, 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 학교 보냈구나라고 답을 내고 가야지. 그렇죠? 그게 재해석돼야 돼요. 난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렇죠. 그 답을 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야 다른 방법으로 살아요. 재해석이 됐다는 말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난 복음으로 가지고 살겠다예요. 그러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이유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다른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뭔가에서 성공하고 나의 미래를 뭔가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힘을 가지고 현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끝에 제가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책을 3년 내내 사라고 2만 원 받은 게 다예요. 책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공부는 머리는 있어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 매일 실패의식 속에. 그래서 나는 무식한 줄 알았어요. 나는 안 되는 놈인 줄 알았어요. 내 체질과 내 혈액을 바꿔달라는 기도를요 수없이 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바뀌어지더라고. 어느 날 복음 알고 나서 대학 간대요. 전 장학금 받았어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장학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놈하고 한 번도 장학금 보지 못해서 스스로 나는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 번은 받아라. 한 번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장학금 딱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놀아. 원래 내가 장학금 받았잖아. 나 원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놈인데 지금 놀아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거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내가 장학금 한 번 딱 받고 났더니 공부 안 되더라고. 아, 내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원래 내가 요즘 놀아주는 거야. 막 이런 재해석, 다른 방법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사시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여러분의 미래를 복음의 능력으로 바라봐라. 그것이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해라.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결론이 나와요.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다른 목표가 나와요. 여러분, 다른 목표가 발견되어진 사람은 사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상하게 행복해. 이상하게 행복하다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자,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입법근 해줘서 고마워. 그래야 돼. 예배 들어왔잖아. 우리가 이 좋은 날 밖에서 놀 거 마음껏 내 남자친구랑 손잡고 연애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여러분 왔으면 그 정도는 얻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다. 예배 드릴 때 너무 좋더라 하면서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힘이 난다 하면서 저 목사님 언제 왔는데 막 저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는데 지 혼자 신나고 떠들더라 하면서 행복해야죠. 예배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산다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유와 가치를 기억해라. 그거 묻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생들 정도 되면 그 정도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사역이에요.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한테 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40일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까요? 육신의 부활의 몸으로 왜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막 몰래 숨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이 배신을 했어. 죽어버렸어. 이게 내 앞에서 십자가 지고 비굴하고 나약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걸 걸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걸었다고 복음 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복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왜 안 되는 답만 내렸을까요? 우리가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면 안 되더라. 내가 공부를 얻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는 왜 공부를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둑놈으로 만든 거야. 사실은. 그렇죠? 나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가르쳐줬다. 거짓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 일일이 찾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옆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말 듣고 나서 이거 어디서 듣던 메시지인데? 이거 예수님 메시지인데? 봤더니 예수님이라. 얼만큼 정신을 놔버렸는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전혀 생각 안 해.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때는 의식 자체가 없어. 왜? 그렇게 살던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으니까. 오늘 그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즉각 나타납니다. 뭐 하라고? 복음 각인해라. 네 몸에 눈으로 본 것으로 기억해라. 내가 너의 몸에 와서 내 목소리로 들은 것으로 기억해라. 철저하게 복음을 의식하고 살라고. 그렇죠? 이 복음을 의식한다는, 복음을 각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 곁에 있다.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해결할 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지금 무식한데요, 무식은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난 가난한데요, 가난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신 그리스도가 너한테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세상에 말이 됩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과학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활한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이제는 없다. 너는 절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불가능이 뭐냐? 죽어서 그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냐? 그건 어떤 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그것을 한 내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 안에 앞으로 삶에 도전하는 것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거 하려고 부활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친히 나타나서 내 눈을 만져봐라. 네 미래 생각하면 두렵지? 그래서 평안해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결론만 맺어와서 그래.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 그걸 언제까지 할래? 해봤는데 안 됐다는 소리를. 해봤는데 됐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마지막 사역.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아니 목사님 뭐라 그래도 나는 해봤는데 안 됐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안 한 거예요. 복음의 이유와 복음의 가치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한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를 거예요. 반드시 요단을 갈라낼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이유인데, 그러면 이유를 묻는 게 훨씬 나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 내가 대학생이 되어야 될 이유, 내가 이곳에 헌신을 해야 될 이유, 내가 직분을 가져야 될 이유, 안 물으니까 안 하고 그냥 살죠. 안 물으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나.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각인하려고요. 절대 불가능 없다. 안 되는 거 없다. 내가 이유라면 내가 너를 그걸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안 될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러 온 거예요. 오늘 그 불가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각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절대 그냥 살지 마라. 너는 이유가 있는 삶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임은 파송을 받았다는,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형질도 만들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 때부터, 만세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작정하고 예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이 후회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대학생들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의 대학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의 가정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대학교 교회, 예원교회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내가 파송 받으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파송한 사람이 책임지겠는 거예요. 그것만 꼭 기억하시라. 나는 예원교회에서 파송받은 예원 선교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 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는데 비행기료를 교회에서 대줬어요. 왜 대줘요? 내가 너를 파송해서 너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마음껏 선교합니다. 마음껏.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나를 보냈으면, 하나님이 보냈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믿으라 제발. 우리가 굶어서 죽는 데까지 가보세요. 진짜 죽는지.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절망한 데서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이 안 돼. 이상하게 소망이 막 끌어오르는 거 있죠. 왜?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거예요. 그 대학에 이유가 있다니까. 글쎄,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사명적으로 살아라. 사명적으로. 그 사명 깨닫게 하려고 직접 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방향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렇죠? 1도 없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여러분은 뭐다? 따라서 나는 제자다.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37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대학에서 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됩니까? 참 바보죠. 참 바보죠.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한계에서 조그만 것을 바라고 그 조그만 것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꿈꾸지 않아요.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선교를 그렇게 목소리 외치면서 주야 전 세계 선교하면서요 발걸음 한 번도 떼지 못해. 왜?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을 삼으세요. 열정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대학생들은. 그렇죠? 대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청년에 가보세요. 꿈꾸고 있는지. 이미 답이 다 났지. 안 그래요? 직장 다니는데 무슨 꿈을 꿀 거야? 직장이 이미 됐는데 거기 매일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잡혀 있잖아. 오늘 책 뒤집어주고 거기다 침 흘리면서 자면서 꿈꿔라. 여러분 그게 잘 자랄 수 있는 게 대학생이야. 그래서 대학생들이 만나면 꿈덩이가 돼야 돼. 이야,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현실이고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내 열정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막 하나님 나를 뭐까지 쓰실까? 하나님 나도 저 캐나다 가서 저 목사님처럼 절대 난 못 간다. 그러세요. 내 울타리를 깨트려라. 내 울타리 깨트려라. 내 한계 울타리 깨트려라. 그게 위임이에요. 사명 때문에 깨질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능력이 없는 자를 유능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 증인이 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 그들이 다 배신했던 그들이 언제든지 인생은 기질을 바꿔낼 거예요. 모든 시선도 바꿔낼 거예요. 그들의 말빨도 바꿔냈어.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도 줘버렸어. 여러분 안 될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위임을 받아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 대학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능력각인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그 나를 이기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되어지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저주받았다고 능력이 생각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거기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저주 재앙 막는 증인. 저주로 말하자면 난 이런 저주 받았어. 그런데 복음은 나를 이렇게 바꿔놨어. 그럴 수 있는 증인. 오늘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려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마지막까지 오늘 여러분 주위에 옆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귀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그거 심겨놓고 있는 거요. 봐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뀔 거예요. 바꿔낸 사람으로 한 서 있는 증인이에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고등학교 졸업사였어요. 대학도 못 갔다니까. 대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때는 또 하필 이렇게 원서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호랑이 마크, 서울대 마크 있는 그 딱딱한 하드 그거에 탕탕 이렇게 해서 고무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거 보이면서 지하철 탔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눈 피했어요. 나는 무능한 자였고 나는 무기력한 자였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네요.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어요. 저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윌리엄스 대학의 어떤 목사님 아버지 밑에서 17살 때 은혜를 받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대학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명 친구를 모았어요. 5명 친구를 모아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냐.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5명. 몇 명? 여기 지금 150명. 몇 명? 자, 5인 1주다. 5인 1주. 지금부터 우리는 그 5명 하자. 그 5명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디로 들어가요? 건초더미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도에 그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예요.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We can do this if we will. 이 답이 탁 내렸어요. 야, 할 수 있어. 만약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 능력을 주실 거야. 그 답이 탁 내렸어요. 그래서요, 저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부터 마음 먹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답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들 통해서 열매들이요.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열매가 나왔어요? 보니까요. 첫 번째 열매는 뭐였냐? 북미주 최초의 해외 복음 전파를 위한 결사대가 만들었어요. The Society of Brethren. 형제들, 복음의 형제들 결사들이요. 형제회라는 결사가 딱 만들어졌어요. 이 결사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아니 5명이 시작했다니까. 그 5명이 나중에 이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갔냐? 유명한 대학으로 다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도 들어갔고 예일도 들어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이 결사대를 조직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결사대들이 만들어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을 통하여서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ABC FM이라는 해외 선교회, 미국 첫 번째예요. 미국 선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들이 찾아가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 나는 선교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자꾸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땅에 북미주에 처음으로 선교를 위한 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윌리엄스 대학의 저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뉴욕 옆에 있는 이름 없는 컬리지라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결과로 여러분 나중에 그래 이거 다 넘어서 이 사람들의 이 헌신 결과가 어떻게 왔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이 운동의 끝 말끝에 이루어진 것이 어디까지? 이 한국에까지 기어이 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대학생 5명이면 된다. 대학생 5명이면 된다. 여러분 이 힐스도 그거 밀스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컬리지에 나갈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강한 마음속에 이 내 열정을 지금 식어버리는 이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냥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열정을 심어내고 내가 살아야 될, 내가 학교 공부해야 될, 내가 뭔가를 향해 달려가야 될 이유를 깨달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We can do this. 우리가 하는 걸요. 우리가 그 열정을 살아내라, 끌어내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이 끌어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항상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거 어쩌라고요? 아유 할게요. 좀 그만 소리를 좀 그만 좀 지르죠.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자,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왜 캐나다 선교해야 하는가를 나는 날마다 질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제가 왜 캐나다에 와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말했지만 제가 그만둘 때 청년회가 거의 700명이었어요. 250명, 230명이 시작했던 것이 700명이 됐다고. 누구도 나를 나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캐나다로 보냈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다 그대로 놓고 지금도 그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진국인데. 여러분 필리핀 가면 여러분 우리 파송관 2,000불 받으면 왕로 타고 살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왜 필리핀을 안 가고 캐나다를 갔을까? 캐나다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가장 전도 안 되는 데가 캐나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러 오는 데가 밴쿠버입니다. 휴양 도시예요. 캐나다 내에서도 다 은퇴한 사람이 쉬러 오는 데가 어디냐? 밴쿠버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토론토로 가시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시지. 그러면 저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선교를 안 되는 건가? 여러분 바울은 왜 계속 회당을 통해서 로마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영향력을 왜 로마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선진국의 영향력은 그것 때문이에요. 문화라는 것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왜 대학가의 이슈들을 말했냐면 반드시 몇 년 안에 옵니다. 여러분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 이성 정체성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캐나다는 법적이에요.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정신 차렸을 때 이미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그 교육으로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영향들 때문에 하나님 자꾸 어디로? 로마로 보냈어요. 그래서 난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그 로마에서 가나안 땅을 보냈으면 이게 가나안 땅 변방을.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말하는 선진국의 의미가 뭐냐? 잘 사는 거냐? No.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나라가 캐나다다. 영적으로 가장 나약한 나라가 캐나다다. 그렇다면 너는 거기서 네가 할 것을 해라.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누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나의 교회에, 나의 미래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거 한 번만 질문하세요. 일어나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을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제가 대학 가서 있는 대학 사역자들, 특별히 대학에서 나한테 다락방을 먹고 마약에 있던 친구가 완전히 대학부 회장 될 때까지 바꿔놓은 그 힘은 뭐냐?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너에게 뭐냔 말이죠.
여러분에게 뭡니까? 안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하세요. 왜 나입니까? 왜 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꼭 질문하세요. 왜 납니까? 우리 가정에 왜 납니까? 우리 대학에 왜 납니까? 이 대학부에 왜 납니까? 얼마나 도대체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직분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일을 맡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는 대학부에 직분이 없다. 쪽팔려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대학부라는 것에 직분을 주지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들이면 반드시 직분을 줬을 건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직분이 없는데. 왜? 당연하니까. 왜 그런 문화가 됐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만 해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 신기하죠?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만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안 믿거든. 안 믿거든. 목사님 오늘 혼내러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만 너무 긴장해서 내가 지금 질문하세요. 왜 나인가? 꼭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어떤 무엇? 절대 망대를 본 오늘, 절대 계획을 본 오늘, 절대 목표를 본 오늘.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것을 해내는 우리 대학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학부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저도 같이 꿈꿔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멋있는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해낼까요? 저도 이렇게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죠? 그 기대를 우리 대학부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의 성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를 다음 세대까지 연결할 만큼 증거를 가지는 대학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모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사오니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이 예원 대학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